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 다닌 것은 중학생 때이지만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전도해서 교회 간 적이 서너 번 있었습니다. 당시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한 시절이라 예배당에 가니 간식과 선물을 줘서 재미로 다녔습니다. 신기한 것은 두서너 번 가면서 보았던 그림 성경 동화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 타락하는 장면을 선생님들이 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 벽에다가 오려 붙이고는 그 그림을 이 실로 움직이게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별것 아니지만은 그땐 저에겐 매우 신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엔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나 크리스마스 때만 가는 친구들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보통 철새 신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철새처럼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녔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내적 소명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장로, 집사, 권사로 선출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은데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직분자로 제자로 불러주신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12 제자 사도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 사도와 제자의 의미는 한마디로 심부름꾼, 주인의 뒤를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주인의 명을 받고 어떤 곳으로 파견받아 나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제자라는 뜻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자란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제자가 문자적으로는 스승의 뒤를 따른다는 말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스승의 사상과 뜻을 존중하여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 동시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사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른 아침에 무리가 갈릴리 바다인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보니까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이제 나와서 이 무태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 그곳엔 배 2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2배 중에 1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연이나 50%의 확률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일엔 우연이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탄 배가 베드로의 배인 줄 알고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는 거기 앉아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예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신기한 것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겐 은혜였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면 두 가지 잘못된 말씀입니다. 첫째는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은 고기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물을 내려도 허탕치기에 잘못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어부들이 고기를 밤에 잡는데 이때는 이미 해가 떠올라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이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잘못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평생 목수일만 하셔서 고기 잡는 법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베테랑 어부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바보입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내 경험과 내 상식에는 안 맞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본문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대박을 받았다, 이 말씀보다 더 관심이 있는 말씀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 안에 뭐가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왜 실행력이 없는 신앙인으로 혹은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그 안에 생겨서 순종하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청각 장애인이고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순종하라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현대인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경험하고 안 맞는 말씀이네. 더 나아가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려니 내가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왜 나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가? 요즘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묵묵부답형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내 안에, 내 생활에,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꽃이 피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려 순종했을 때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의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기가 너무 많아 친구 배를 손짓하여 불러 2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나?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나?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베드로 같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어부의 눈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고기가 들어와야죠. 그 많이 잡은 고기가 들어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왜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대뜸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신령한 눈이 열리는 사람인데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은 후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예수 믿고 우리 아들 인류 대학 가고,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는 일 잘하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고백의 순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고 8절엔 바로 주님이라고 호칭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일개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의 분명한 기준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더 나아가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본문 10절에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취하리라는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낚는다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취한다는 말의 어감은 마치 인신매매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말은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니 베드로 네가 본업이 어부 아니냐? 어부같이 그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낚아서 건져내라는 말이에요. 실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낚는 행위입니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인, 중직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것도 복음 전파보다 우선해야 해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행위는 낚시질 하듯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해야만 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특별히 이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 억양이 굉장히 세고 또 말도 매우 거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자칫하다가는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낚는 이 전도도 쉽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목숨을 담보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줄 알고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정신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안 죽으려고 해요. 저부터. 제자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서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불평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불편한 현대 성도들에게 이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선교사는 그 이유를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고 썼어요. 예수 결핍 장애. 비타민 결핍 장애는 들어봤어도 예수 결핍 장애는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맥클랑 선교사는 신앙생활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됨이라고 구분했어요.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복받고 잘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좋아하지만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됨은 싫어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제자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것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론 여러분에게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을 선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헌신된 제자여만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런 일꾼을 선출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중직자 선출 이후에 초대교회 같이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직자 선출에 앞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인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랑과 축복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했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을 뽑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하며 또한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꾼을 뽑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왔는데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직자 선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좋아했지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이제 싫어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중직자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제자들을 뽑게 하시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 재물과 내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할 일꾼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